오늘 목양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어떤 페이스북은 아니고 SNS로 저한테 문자가 누가 왔어요. 우리 그 목회자들 그 카톡인데 어제 딱 보고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기사를 이런 기사입니다. 한 4시간 전입니다. 오늘 4시간 전인데 명절 연휴 시작 첫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겁니다. 전남 장성에 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대전에 거주하는 부부가 50대 중반 된 부부가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런데 그 어머니가 75세인데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며느리가 집 앞에 그 주차장 승용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아들이 55세인데 집안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제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내장의 유서를 이렇게 써놓고 사후 처리를 당부한다, 이런 그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변경이 됐고, 산업화 사회에서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로 변화가 됐죠.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 핵가족화된 거예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에는 그냥 결혼을 해도 같이 살고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커도 같이 살고 이랬는데 지금은 핵가족화됐고 서울이나 도시나 익산에도 보면 사방군데 다 원룸이에요. 혼자 사는 홀로족들도 많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럼 많이 있죠.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희미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건 제가 좀 약간 저속한, 제가 원래 고급 언어를 쓰는 사람인데 저속한 언어를 써서 지지구복과 해야 돼요. 그렇죠?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같이 함께 살아갈 때 그게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부도 친척 같고 자식도 친척 같고 형제도 친척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에도 말이에요. 행정상에 좋긴 좋은데 다 이해가 가는데 보면 세대주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는 사실은 세대주가 다르니까 혜택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이제는 가까운 친척에 불과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지금 상실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정을 지탱하는 영양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조직체가 2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 다 조직체고 공동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만드신 공동체가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다 사람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를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행정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라고 그럴까요? 이런 조직체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왜 신비하냐면 가정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로 은혜의 공동체고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선악을 따지고 원리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곳이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머리로는 너 나쁜 놈, 당신 틀렸어 이럴 수 있는데 그거 다 묻어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국가보다 교회보다도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잘 알죠?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초대교회죠. 세웠어요. 그런데 가정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세워졌어요. 먼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소중한 거죠. 우선순위로 볼 때 그렇죠. 세상의 시작과 함께 세워진 것이 가정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앉아 있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가정은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다 행복을 꿈꾸고 기쁨을 꿈꾸고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뭐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럴 때 내 삶을 내가 지탱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가정에서 나와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러잖아요. 혼자서 성격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세고 남 얘기 잘 안 듣고 하던 남자가 직장 들어갔는데 결혼해서 직장 들어갔어. 자식도 하나 낳았어. 그런데 직장 갔더니 상사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자기를 힘들게 해.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처자식만 아니면 이게 가정의 소중함이에요. 내가 처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참고 견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미국의 최고 경영자 중에 보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 뿌리치고 먹고 사는 데는 다 어느 정도 지장이 없으니까 뿌리치고 내가 남은 생애를 남은 삶을 후반전을 또 중반 이상을 이제 가족과 함께 내가 보내고 싶다. 그래서 사직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키워드는 뭐냐? 가정 중시다.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 그렇게 이제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도 나오더라고요. 가정이 흔들리면 왜 그러냐?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많은 사회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이 가정은 우주의 중심과 같다. 우리 한국에 뭐 격언도 있고 한자 성어도 있잖아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가와만사성이요. 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이. 얼마 전에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요 늦게 자식을 낳았어요. 늦게 자식을 낳은 총리가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장기간 육아 휴직기를 냈어요.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우리 직원들의 가정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경영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일의 생산성이 더 올라간다.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다 데이터를 해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의 소중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가정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 에너지,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서두에 명절 첫날 자살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일반적으로 가정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힘이 원동력이 무엇이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요? 그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이 물질이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나마 이렇게 지금 와야 되지 않고 형제들도 이렇게 하나가 돼서 유지가 됩니다. 부모님, 그렇죠? 그것도 맞는 소리죠. 자녀 때문에 내가 혼자라도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혼도 안 하고 삽니다. 자녀 때문에 내가 견디고 삽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자녀가 가정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어요.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물질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은, 이런 부류는요 오래 가질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요 일찍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오래 가질 않아요. 그리고 굴곡이 심합니다. 변화가 많이 돼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하고 이럽니다. 우리 다 경험하셨죠? 때가 되면 다 떠나고 변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의지했던 것, 가정을 지탱하는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며, 간단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돼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정을, 결혼하신 분들 가정을 이룬 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적이 몇 번 정도 됩니까? 이게 열매예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직분을 갖고 몇십 년을 다니고 체험을 했어도 가정에서 그게 중요하거든. 내 삶의 현장 최전방인데. 신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적인 전통이 있습니까? 제가 좀 침묵을 두는 겁니다.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가훈이라고 그러나요? 가훈. 집안에 어떤 사람은 이게 액자로 써붙이기도 하는데 안 써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 어떤 문화라고 그럴까요? 어떤 정신, 분위기가 뭡니까? 온 가족이 몇 번이나 이런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까 부른 찬송이에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라도 저는 엄청 많이 불렀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자녀들하고 다 같이 콧도 쉬고 누워있고 이불 속에도 안 일어나고 그냥 찬송하는 거야.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저는 옛날에 참 구찬양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봤어요. 제가 안 일어나고 빼뚝빼뚝했는데 그런 찬송, 믿음의 찬송을 이렇게 부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 가정에 흐르는 그 정신이나 분위기나 가정 문화가 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의지하고 같이 서로 어울려질 때 그 가정은 무너질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풍비박산 날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끝부분에 보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여기 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활복도 마찬가지고요. 행복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복의
결론은요, 행복이에요. 우리가 복하면 돈 이것만 생각하는데 행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건강과 명예를 가지게 되었을지라도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내가 조금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명예가 없어도 행복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천국이지요.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 어떤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온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나님 안 보이지만 우습게 하면 안 되겠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구나. 그거잖아요, 그거. 그게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복이, 하나님의 영육간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 우리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뜨끔도 하겠지만 은혜도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행복한 가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남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네가 그랬죠. 이건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손이, 집안의 가정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만해. 그럼 복받은 거죠. 복받은 거잖아요. 내 손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못하니까 복된 일이죠. 수고를 해도 그거 가지고 안 돼서 힘든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가운데 남편이 이렇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가정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계속 나올 텐데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본 거예요.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적으면서 얼마나 뜨끔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야, 남편의 모습이 권위주의적이고 가정생활에 등한시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계부 확인하고 따지는 사람보다 나아. 어디 있었어? 뭐 했어? 가계부 봐. 이런 사람보다 권위주의적이고 집안의 가정생활에 등한시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 말로만 큰 소리치고 속이 텅 빈 남편, 아버지 같은 사람 있어요? 가만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기 죽어서 사는 것보다 나아. 어디 나가서 기가 푹 죽어서 사는 그런 것보다 낫더라고. 내 가정보다도 친구가 더 좋아하고, 친구를 취미생활이 우선인 그 남편이 있습니까? 술, 도박, 바람 피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 직장이 별별 일 없습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것보다 나아. 조금 벌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교회 나간다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보다 나아. 교회 나가는 거 그냥 눈 감아주는 남편이 훨씬 좋아. 그래도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까? 답이 안 나올 것 같죠? 저는 답이 나오더라고.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와요.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보다 나아. 집안에서 나가지 않고 밥돌이 집돌이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있죠.
적으면서 혹시 우리 교회 누구한테 해당되나 안 되나 아주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어. 밖에 나가서 사고 치는 남편보다 나아요. 사고 한번 쳐봐 몇 백만 원 나가, 몇 천만 원 나가요. 집돌이 밥돌이가 훨씬 나.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이거 뭐 너무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그래도 나아. 아니 제가 저는 목사잖아요.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훨씬 나아. 왜 이게 여기 마지막에 제가 고백을 할게요. 저희 아버님이 중풍 걸려서 저희 어머니를 때리고 욕하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자식들 속삭이고 막 집안 똥냄새 풍기고 막 죽었으면 다들 그랬거든요. 죽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일 슬퍼하더만요. 살아있는 게 나 그래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행복한 가정을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중심에서 그 관점에서 살아가는 가정은 복이 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악조건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무슨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신앙의 에너지로, 물질, 돈, 남편, 자식 이게 아니고 신앙의 힘으로 몸과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가정의 두 번째 모습 3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상반절에 있는데 이 말씀이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집, 자 여기까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아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 같대요. 포도나무는요, 우리 교회도 옆에 여기 포도나무 있어서 보면 알아요. 포도나무 그 보세요. 진짜 삐쩍 마르고 보기 흉하고 진짜 껍데기 같은 게 있고 시커멓고 진짜 보기 흉해요. 열매 때문에 귀한 거예요. 처녀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꾸미더만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보니까 안 꾸며. 못 꾸며. 꾸밀 시간이 없어. 근데 못 꾸미는 만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뭐 목재로 쓸 수도 없고 향기도 없고 관상용으로도 볼품이 없는데 열매는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그런 아내, 그런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또 아내의 모습 보겠습니다. 자, 긴장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모습. 내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같은 말이죠. 소극적이고 너무 순해서 답답합니까? 누가 해당되나 모르겠다. 너무 소극적이야 매사에. 너무 순둥이야. 답답합니까? 그래서 매력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준 거지. 경외하면서 또 묵상을 해보니까 가정을 등한시하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아서 다행이야. 얼마나 다행이야. 반대로 조금 대비되는데요. 아내가 말이 많아서, 너무 말이 많아서 짜증납니까? 누가 웃는 거예요 지금? 짜증납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요, 한 번 투닥거려가지고 저 화나고 삐치면 1년 동안 말 안 하는 것보다 나 훨씬 나. 그게 왜? 매일 봐야 될 사람이잖아. 반대로 말이 없고 재미가 없는 아내랑 살고 있습니까? 가만 또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성도들에게 꼭 알려줘라. 사사건건
참견하고 바가지 긁는 것보다 나아. 훨씬 나아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적당히 좀 하지. 우리에게 너무 열심히 하시는 선자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까? 여자가 남자랑 똑같이 세상 친구 만나고 술 도박하고 바람 피는 것보다 100배나. 외모를 꾸미지 않아서 매력이 없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사치하고 낭비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너무 느려서 군뱅이 같아가지고 답답합니까? 왜 웃어요? 제 아내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참고하고 들으셔야 돼. 느려서 답답합니까? 그런 사람을 가만히 또 묵상해 보니까 신중하고 침착해서 실수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건 처음이야. 음식 솜씨가 별로 없어서 마음에 안 듭니까? 우리 교회는 음식 솜씨 좋은 분들 진짜 많아요. 거의 청와대 수준이야. 우리 많아. 우리 교회 복 받은 교회예요. 진짜요. 음식 솜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불평 있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요. 시간마다 식사 시간에 꼬박꼬박 챙겨주는 아내가 있으니 다행이야. 맛없으면 어때? 챙겨준 것도 감사하지.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로 목사님 그 말고도 많아요. 그래요. 많아. 좋아요. 여러 가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나아. 그래도 나아요. 네? 이게 좀 뭐냐면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감사해요. 다 소중해요. 예, 다 아이러브야, 다 아이러브야. 여러분, 신앙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한 여자가 가정에서 아름다운 아내가 되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가정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신비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내가 먼저,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 부족한 것이 완벽하지 못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녀들의 모습인데요. 우리 부모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언제나서나 자식 생각, 그냥 자식이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자식 편, 무조건 자식 편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제 3자가 보면 틀렸거든요. 저 자식은 아니지. 저 틀렸거든요. 바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모는 괜찮대. 이런 부모는 부모야. 그렇죠. 자식이 이게 온통 신경을 쓰죠.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기름으로 다양하게 뭐 음식 만들 때나 뭐 약품할 때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나 무슨 행사 때나 전부 다양한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어디나 쓰여지는 게 감람이에요. 감람나무에서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으로 변화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쓸모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존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 많이 있지만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풀려가고 감옥 가고 억울한 짓을 당하고 자기 선한 일인데 감옥 가고, 그래도 다니엘도 보세요. 포로가 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속에 신앙심이 투철하게 있으니까 쓰임 받잖아요. 가는 곳마다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 29장 22절에 이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냥 풍성해 막 넘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혼자 나 혼자 홈지곤지 찍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주는 사람, 그 담을 넘어야지요. 내 가정 지키긴 지키지만은 내 친척도, 가까운 사람도, 구역원도, 교회도, 다른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부 선한 영향력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끼쳐야지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꼭 믿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저도 이제 부모이고 손주도 오고 이렇게 살면서 보면, 그렇게 되려면 감람나무가 자연적으로 그냥 내버려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야. 그러면 가꾸고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방향, 물꼬를 터줘야 돼. 다시 만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쓸모있는 기름을 생산해내게 하려면 어린 나무일 때, 처음 자랄 때, 시작할 때, 인생을 시작할 때,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직장 생활 시작할 때, 사회에 처음 시작할 때, 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 그때 말 처음 시작할 때요. 그때가 가장 마음이 가난할 때거든요. 열려 있을 때거든요. 그때 신앙적으로 어떻게 가꾸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을 텐데 말씀드리면, 제 간증을 처음으로 저도 막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제 자녀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했어요.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십자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십자가를 3개, 네 이름 옆에다가 성부 조그맣게, 성부, 성자, 성령, 십자가 3개 그려놓고 해라. 그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하여튼 며칠 전부터 아주 저를 아주 분위기 설득해가지고 가서 목사님 안수기도, 가족별로 안수기도 받게 했어요. 피곤하고 졸린데. 옛날에 12시 했거든요. 네. 성경을 읽어야만 밥을 줬어요.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안 먹고 가다 다시 와서 배고파서 먹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어야만 밥을 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다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 갈 때 미리 주일날 아침에 딱 되면 헌금을 다 준비해가지고, 또 보는 데서 또 장롱 밑에서 뭐지 신문지 밑에 꺼내가지고 다 줬어요. 기억나요? 식사할 때는 무조건 기도 소리 나게 할 겁니다. 어린애들 키우듯이 기도하게 하고,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다 교통정리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부터 행사가 있으면 미리 부죽음 주고 미리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했어요. 기도가 안 된다고, 제가 신학생 때죠. 신학생 때도 양육을 했으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막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주기도문 10번 해라. 안 돼. 그것도 안 되냐. 사도신경, 신앙고백도 10번 해라. 그렇게 알려줘요. 뭐 이것도 사실이니까. 삶이 좀 팍팍했는데, 누가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고기나 무슨 좋은 과일 같은 거 나오면 비닐봉지에 검은 거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검은 봉지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갖다 줘. 꼭 날 시켜. 그럼 투덜투덜 대면서 갖다 줘. 왜? 교회가 항상 교회 옆에 살았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암송을 어쩌다 하잖아요. 몇 개. 그러면 막 암송하라고 하면은 용돈을 주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서 마련해서 줘. 어릴 때 그랬단 말이에요. 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무서리를 내었어요. 집안에 사는 게 어렵다는 걸 제가 좀 알았거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인천 동암역 가서 몰래 기차 타가지고 무서리를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그냥 큰 돈 버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줬더니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종아리를 자기 때리는 거예요. 막, 너 잘못 키웠다고. 뭐 많아요. 어릴 때 그렇게 키웠으니까 요만큼이라도 하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런 뜻에 보면 가정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되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이 사람을 잘 사람답게 존재 있는, 쓸모 있는, 필요한 사람, 존경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런 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양분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수많은 의학서적, 과학서적, 사회서적을 많이 읽었던 요한에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한 책의 사람이 되리라. 한 책이 성경이에요. 이 안에서 다 울고 나온 거예요. 가정을 지탱하고 내 삶을 지탱해 나가는 수 있는 그 영양분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사실을 이미 확신하고 알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그랬잖아요.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이게 뭐예요? 취직할 때든지 시험 볼 때든지 직장 갈 때든지 결혼할 때든지 사업할 때든지 무슨 일 할 때든지 떠날 때든지 군대 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자녀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가 봤더니 부모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영향받지 않고 외적은 교회에서 볼 때나 쓸쓸하지 부모의 본질적인 내적인 내면의 신앙을 보고 그대로 배운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내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돼서도 늦지 않았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문자로 보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내가 잘못했다 딸아 아들아. 말하기 뭐하면 그렇게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진짜 잘 되기를 원하면. 너무 중요하지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원뜻에 보면 권면이고 부탁이 아니고요. 명령이더라고요. 너희 자녀를 내가 선물로 줬는데 기업으로 줬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지어다. 명령이에요. 명령은 여러 군대에 남자들 갔다 와서 아시잖아요. 명령을 하면요. 우리 코로나 때도 뭐 권면이 있고 행정명령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것은 싫어도 좋아도 억지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야 돼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 명절 그냥 지내는 것도 좋지만 과연 감나무와 같이 신앙 안에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쓰임받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온 가족이 신앙 안에서 행복한 명절을 또 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